젊은 사내에게 홀려 남편의 무덤을 파헤친 과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잠옷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주 기이한 광경을 다 보았어.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호호, 무슨 구경거리가 그리도 재미있으셨습니까? 길가에 새로 만든 듯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글쎄 어떤 젊고 아리따운 여인이 그 무덤에 대고 하염없이 부채질을 하고 있지 않겠어.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하여 내가 그 까닭을 물었지. 남편은 잠시 말을 끊고 아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내는 궁금하다는 듯 남편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요? 대체 왜 그러는 것이랍니까? 그 여인의 말이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다는구려. 내가 죽거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둬줬어. 다만 내 무덤에 흙이 다 마른 후에 가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무덤을 말리려고 그리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이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천인공노할 일이 다 있군요. 남편이 죽으면 3년 상을 치르고 나서 개가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일진데 어찌 남편의 무덤이 마르기도 전에 다른 사내를 품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음탕하기 짝이 없는 여인은 마땅히 붙잡아다가 죽여야 합니다. 아내의 서슬퍼런 모습에 남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만약 내가 죽는다면 3년 상을 다 치른 후에 개가하겠소.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평생 서방님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수절하며 살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굳은 다짐에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식은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목 놓아 울며 비통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웬 훤칠한 소년이 종을 데리고 집 앞을 지나다가 통곡 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에 아내는 잠시 우는 것을 잊었습니다. 소년이 다가와 정중히 물었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서럽게 울고 계십니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염을 하고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 이리 막막한 심정으로 울고만 있어. 딱한 사정이시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년은 즉시 종에게 일러 장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절차를 막힘없이 진행했습니다. 소년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를 마친 아내는 그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소년이 아내에게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아 여인과의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부인의 고운 모습에 첫눈에 반했으니 괜찮으시다면 저와 남은 생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소년의 빼어난 외모와 다정한 태도에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던 아내는 그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입고 있던 하얀 소복을 벗어 던지고 고운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깊은 정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이미 까맣게 잊은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소년을 보며 아내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의 종이 다가와 뜻밖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마님, 이 병은 이미 오래된 지병입니다. 저 병은 사람의 머리뼈를 구에다 푹 고아 먹이면 즉시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섬뜩한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내 결심한 듯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남편의 관이 임시로 안치된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빈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촛불 아래 놓인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남편의 수의를 모두 벗겨낸 뒤 도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그 도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요? 아내는 눈앞의 광경에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 후 겨우 정신을 차린 아내는 눈알을 굴리며 둘러댔습니다. 서방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니
경황이 없어 우선 여기에 모셨던 것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금 전까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누워있던 소년과 그의 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편이 싸늘한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 당신은 마땅히 소복을 입고 곡을 해할 터. 그 화려한 옷은 무엇이며 이 방의 따뜻한 금침은 또 무엇이란 말이요? 그것이 객가를 한 것은 아니옵니다. 아니, 사실은 밤마다 당신과 즐거움을 나눈 것이 바로 나였고 머리뼈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 또한 바로 나였소. 당신은 전에 열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법이라 말했지. 그런데 죽은 남편의 머리뼈를 도끼로 깨려 하다니 그것이 당신이 말한 연려의 행실이란 말이요. 그러고도 감히 무덤에 부채질하는 여인을 욕할 자격이 있어. 정작 죽여야 할 여인은 바로 당신이 아니오. 남편의 호통에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그저 사시나무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